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힘을 높이 들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것이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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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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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늘 따르라 의의 길 주의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4절입니다 4절입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오겠네.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 진정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을 길어 주었도다. 내 몸을 모는 염려 이 세상 보았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는 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영원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시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온 세상 말 버려도 주는 수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땅 위에 비길 것이었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또 모든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중심 주시고 또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말씀 받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피난처이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이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저의 길임을 압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주님, 많은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적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그런 모든 행사들을 하나님 미리 기뻐하며 하나님 찬송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과 동행하며 같이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또 주님이 제 말씀을 오시기에 그 거리낌이 없는 저희 마음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나를 붙드시네. 영원히 나 적으시네. 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히 나 적으시네. 퍼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과 달리 고통과 환난의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상황이 내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겸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묵상을 하기보다는 우리 피부에 닿는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만 단편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눈이 가시적인 것에 단지 내 눈에 드러나 보이는 상황에 집중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어려움에 처할 때 내 영이 바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다윗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고린도 후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귀의 모든 잡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모든 생각이 힘들어서 깊이 잡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나 하나님 다윗과 헌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찾아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 죄만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가지 못한 그 길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알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나의 손해와 리스크를 바라볼 때에라도 아버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신 길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했음을 기억하고 무엇이 정말 우리 안에 손해인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먼저가 지키겠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한 세상에 내 해로가 같은 원수가 나를 향해 공격할 때에 아버지 오직 진리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입은 주님과 함께 공부하며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주님을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과 우리가 속아있는 마음들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이 드러날 때 수치로 무화과로 가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무화과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더 우리 죄를 가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우리 하나님 드시는 주님의 손길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의 창피함과 모든 것들을 감싸주시고 다시 한번 지키실 그 주님 앞에 나를 내놓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활짝 엽니다. 볼지 않아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는 거니 그는 그를 나를 하지 않는 자는 나와 더불어 그와 함께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간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교통식 23편에 주님 원하였던 푸른 초장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볼로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 주심과 배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채찍과 지팡이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 그 채찍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든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시간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듣는 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모두 다 우리 마음 가운데 꾹꾹 숨겨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성령께서 오셔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집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보여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만져주시옵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오직 아버지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의 장애들이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러한 장애에서 환경보다 오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집중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지혜를 얻고자 저희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영혼이 갈급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저희 각각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성령께서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충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또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보고 얻어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죽였노라. 네. 빌라도에 관해서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먼저 헤롯에 관하여서 다뤘었죠. 예수님의 원수였던 헤롯. 그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원수를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지를 다뤘었어요. 지난 시간의 말씀이 어쩌면은 또 이게 흩어졌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 내가 그랬었지라고 생각했었던 지난주에 그 마음에서 한 주가 지났으니까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주워 담자고요. 소화한 것 중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었는지를 좀 나눠볼까요? 사모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표적신앙, 표적신자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볼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 말씀을 드리나요?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보면 표적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표적인데 헤롯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맛보고자 예수님을 기뻐하지만 자기가 충족되는 기적이 볼 수 없자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결국은 조롱하고 모욕하는 쪽으로 돌아서 표적신자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기분은 그리고
서두에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우리한테 원수나 고통들이 원수의 문제나 고통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에 초점이 가 있는데 다윗은 그 시편 13편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 이걸 다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하시는 일에 내가 경영할 수 있도록 내가 눈을 그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걸로 그 시편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고통과 힘든 일들이 정리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잡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주님이 나를 왜 그 환경에 두셨는지를 먼저 그 부활의 표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우리는 손해율을 항상 계산하기 때문에 그 길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손해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부활과 영광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대로만 가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덧붙여서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이 회개하면 그 참된 회개가 맞아요. 그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믿음이란 게 어떤 것인지 또 정의를 내렸었어요. 믿음은 우리 주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로 시인했으니까 나의 주인이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주라고 시인한 거잖아요. 진정한 시인이잖아요. 시인하면 내 몸이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또 헤롯과 같은 원수를 만났을 때 말을 하지 않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또 그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관심이 있으니까. 복음의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인데 그보다도 어떤 현상이 변화되는 것에만 집중되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오늘은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빌라도라 하면 가장 먼저 사도신경이 떠올라요. 항상 우리가 사도신경을 얘기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빌라도를 살인자로 우리는 항상 신앙 고백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가 계속 간지러울 거예요. 귀가. 빌라도만 주님을 죽인 건 아닌데 대표성으로 빌라도를 이제 꼽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가 원수의 유형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빌라도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빌라도가 그리스도와의 원수였던 이 빌라도가 어떤 유형의 원수였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럼 이 빌라도를 살펴보건대 이 빌라도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는 빌라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말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네. 그러면 그 점으로 봤을 때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요, 16절 한번 볼까요? 근데 때려서 네, 때려서 놓았어요. 그럼 이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때려서 놓았을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그죠? 사람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니즈가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근데 나의 양심상 죄는 못 찾겠고 근데 그게 때려서 놓는 것을 합의점으로 본 거죠. 빌라도는 결국 결정을 해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빌라도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냥 예수님을 풀어주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많은 원망을 사게 되니 빌라도는 오늘 말씀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냐?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으면서 유대인들의 원망을 사지 않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게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됨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게 인간적으로는요, 빌라도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선택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택은 가장 베스트예요. 유대인들의 민중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자신의 양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그럼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재판을 발표한 이 지혜에 대해서, 세상적인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빌라도가 말을 하는 이야기와 행동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요. 죄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죄가 없다. 그런데 죽이는 것까지는 양심상 안 되겠고, 너희들의 원성에 만족시킬 만한 절정선이 있는데 그것이 때리는 것이다. 그러니 때리기만 하고 내놓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 소관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법원이 어떤 판결이 되었든 그 판결에 대해서 벌을 주고 그 벌을 준 것에 대해서 선을 넘어버리면 법원이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선을 넘어서 그 판결 내린 사람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되면은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을 보호해 주나요? 아니면 보호해 주지 않나요? 선을 넘어서 더 악한 일을 계속한다고? 네, 내가 나는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피고인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막 불이익을 강행해요. 그리 하였을 때 법원은 그 상황에서 나는 판결했으니까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나요? 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미애쌤이 판결을 이제 72일에 가려가지고 판결을 내렸는데, 법원에서 무죄예요, 이 사람.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저를 무죄라고. 네. 근데 희주쌤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내가 무죄일게. 네. 그래서 희주쌤이 피고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갑질을 많이 해요. 저한테? 네. 그리고 이제 사장이었던 거죠. 월급도 적게 주고, 그리고 뭐 어떻게든 자르려고 하는 그런 수단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리 하였을 때 그걸 법원이 알았어요. 그럼 법원은 거기서 가만히 난 판결을 내렸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판결을 내렸는데 너가 그렇게 무시를 해? 하며 자신이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판결이 내린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지켜줄까요? 전자. 나 몰라, 이렇게인가요?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 같을까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래요? 보니까 나 몰라라? 있으니까 그냥 모르겠어서 말을 못하겠어. 아. 근데 네. 비슷하게 싸우는 사람도 직장 내 괴롭힘. 그러면은 그냥 노동 저쪽을 가야지 법원 소관이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법원 소방이 아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물어줘라 했을 때 그거를 물어주지 않아요. 그래야 했을 때는요? 그거 민사잖아요. 강제성 없을 거예요. 강제성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알아서 해라. 1,000만 원 내가 벌금 때렸는데 너가 물어주지 않는다? 그래야 했을 때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법원에서는 묵인하나요?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강제성은 없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저도 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만약에 형사인데 만약에 그게 뭐 1심이었어, 그럼 2심 때 그거 자체가 그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게 증거는 될 것 같아요. 1심, 2심 다 결과가 나왔어요. 대법원까지? 네, 대법원까지 다 나왔어요. 왜냐면 빌라도는 대법원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뭐가 없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근데 이 빌라도는 대법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법원이 나 모르겠어 하고 그냥 손을 뗀 거예요. 안 도와주겠네. 네, 예수님에 대해서 난 죄가 없는데 때리고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떼놓고 그냥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법원의 역할로서 빌라도가 대법원의 재판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재판관이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치가 안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법원까지 판결 낸 것에 대해서는 다른 항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켜준단 말이에요. 빌라도 같은 유형의 원수는 양심상 정의는 말을 해야겠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야겠고 그래서 자신의 양심과 사람들의 시선에 조율을 하는 것을 지혜로운 결정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분위기상 옳은 말을 하지만 행동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말은 옳은 얘기를 잘해요. 근데 행동은 그 옳은 얘기를 뒷받칠 만한 행동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한심해요. 한심하다. 말만 잘하지. 네. 말뿐이에요. 말뿐이네 라는 생각을 하긴 한단 말이죠. 신임이 없지. 네. 이처럼 이런 빌라도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경우는 빌라도는 원수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순전하게 그 원수가 하는 대로 받아들이셨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라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은 옳은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호박씩 까는 사람이에요. 뒤통수를 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원수를 봤을 때 우리는 그걸 분별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너 호박씨 깠어 라는 소식을 듣지 않고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호박씨 까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 여러분도 우호적인 마음을 갖겠죠. 그죠? 우호적인 마음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린 뒤통수를 맞을 때 큰 충격에 휩싸여요. 제가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배신감. 배신감이 들 수 있죠. 그럼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계속 생각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빌라도와 같은 원수가 우리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러면 먼저는 그런 원수가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 같은 경우라면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에 내가 충분히 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순전하게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제 도끼눈을 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원수를 맞이했을 때 태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수를 맞이했을 때 예수님처럼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항상 생각하는 물음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라는 물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라는 얘기가 교훈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이와 같은 빌라도, 헤롯과 같은 원수가 옆에 붙어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붙어있지 않는 것이 맞는 건가요? 네, 붙어있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붙어 계셨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빌라도 같은 원수의 유형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굳이 이와 같은 원수, 빌라도 같은 유형의 원수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서 저한테 붙여주신다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은 똑같은 일을 당할 테니까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말씀은 이미 그렇게 되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으니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그걸 인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에 의해서 그냥 가요. 그냥 빌라도 같은 유형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좀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 배신감에 괴로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에게 상처로 남는 게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내 가족이 나를 뒤통수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상처가 되죠. 근데 굳이 상처가 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비는 항상 있는 것이고, 설령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접근성에 의해서 나는 상처로 계속 괴로워할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거기서 뛰어넘어서 더더욱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는 나의 혈육이라고 말은 하지만 뒤통수 쳤을 때 행동은 다른 경우 했을 때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럴 수도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냐, 하나님을 믿고 막 바라보냐? 아니다. 나는 말씀 바라보고 따라간다. 근데 말씀은 나의 뒤통수를 안 쳐요. 그러니까 어떤 시야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시험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갈 수는 있는데 그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든지 말든지 이해해야 돼요? 아니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선진들과 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네. 그럼 우린 기뻐해야 돼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선진들이 가는 길대로 가고 있구나. 이건 확실한 징표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내 원수가 나를 뒤통수를 쳤을 때, 그때는 두 가지가 생각이 교차가 되겠죠. 아, 내가 사람을 좀 믿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또 의지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온전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제에서는 아, 역시 이 길이 맞구나. 아, 확신이 더 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내가 삶으로는 소화는 안 되겠지만 이치는 맞아요.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치는 맞아요. 삶이 안 따라줘서 그런 문제인 거죠. 그 만일 여쭤볼게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사람이 뒤통수를 쳤어요. 어떤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잘 지냈던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뒤통수 맞은 걸 가지고 되게 화가 나고 분노에 휩싸여야 되는데 오히려 즐거워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대신에 충격이 컸구나. 오늘 저녁에 만나서 밥이라도 세매주고 너 괜찮니? 물어야겠다. 믿는 우리들도 절레절레 흔든단 말이에요. 제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바라보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쟤 좀 이상한데?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쟤 언제 좀 한강 갈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근데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돌려도 말씀 따라서 잘 가고 있는 것에만 내가 중점을 두는 생각으로만 내가 가기만 해도 이와 같은 상황들은 다르게 해석된다는 거죠. 배신감이 쓰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건 아픈 거지만 기쁜 게 더 큰 거죠.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런 원수가 나를 뒤통수 쳤을 때 우리는 왜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빌라도가 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되는 것을 내가 빌라도 같은 유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마귀가 침투해 오면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배운 것은 지식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의 온전한 지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 내 행동은 그와 상반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빌라도 같은 유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에 관해서 원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관점으로 내가 나를 진단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빌라도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도 총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원성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통치가 어려워지죠. 쉽게 얘기해볼게. 대법원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원성이 그 사람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조국 조국이 떠올라요. 그 사람 어떻게 됐나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재판관은 어떻게 됐나요? 옷 벗고 물러나요. 옷 벗고 물러났어요. 그러면 빌라도도 충분히 옷 벗고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옷 벗고 물러나면은 자기만 물러나나요? 그러면요? 수족도 같이 물러나고요. 딸린 식구들
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내 가족들, 그리고 내 명예는요. 내 명예도 실추되겠죠.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네요. 우리들도 회사에 몸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사회에, 어떤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반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따당해. 네,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좀 불이익이 가겠죠. 잘릴 수도 있고요. 이러고 보니까 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원수냐 분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 기준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11절요? 네, 1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찾아보셨으면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명제예요. 그죠?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11절이에요. 왜 그런가 11절에선 이유가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네, 그렇다는 얘기는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생각되어서 그렇게 파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복음은요, 사람들 다수에 의해서 복음이 재정립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성애를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는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 기피하기 시작하죠. 그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복음이에요. 맞나요? 네, 맞아요. 마치 이런 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 니즈에 맞춰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나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 것,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점이 달라져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요. 알바를 하는 사람들마다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빡센 일을 해요. 굉장히 자기 스스로 몸을 불사르면서 회사를 위해서 빡센 일을 해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나 되게 빡센 일을 했어. 이렇게 계속 나팔을 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몸 상하게 하지 말고 회사가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몸 상하지 않게 좀 롱런하게 가게 적당히 해.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적당히 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는 것은 잘한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인정받고 싶어. 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의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회사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회사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몸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그럼 우리는 내 가치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몸을 담고 있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치에 둬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좋게,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항상 그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나의 판단은 복음 안에서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산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나의 판단이 복음 안에서 판단하게 되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곧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내 판단이 복음의 잣대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진다고요. 오늘 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빌라도처럼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기준 안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행동이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복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쉽나요? 네. 네. 내게 속해 있는 식구들의 분위기, 친정 식구들의 분위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명절 돌아오네요. 그죠? 나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시선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나는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뭐라고 한들 나는 거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나는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런 사람은 또라이예요, 진짜. 졸래졸래 흔들죠.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제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가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이거 넘사벽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상식선에서 도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직원으로 데리고 있어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 직원이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기울여 보세요, 사장님. 저는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잘 이렇게 꾸려나가야 됩니다. 내가 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요. 또 줘. 안 들어. 맞는 말이고 맞는 행동인데 이런 게 고개를 저리저리 흔들게 되죠.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함이 기준이 있고요. 복음 안에서 판단하는 또 기준이 있어요. 그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죠. 감당이 안 돼요. 그럼 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세상은요, 이웃을 판단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해요. 저 이웃이 잘못됐어. 저러저러해서 잘못된 거야.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사에서도 물고 뜯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를 겨냥해요. 나를 겨냥하고 나를 판단해요. 그래서 나를 말씀 안에서 시시비비를 계속 가려내요. 그리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제가 잘못됐어, 제가 뭐가 못됐어, 제가 왜 저럴까, 거기에 시시비비를 계속 가리게 되죠.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복음에서의 관점은
내가 말씀 안에서 잘 가고 있는 건가? 잘 가고 있지 않는 건가? 나를 계속 돌아봐요. 그게 복음 안에서의 삶이에요. 말씀은 항상 나를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쵸? 말씀이 상대방을 가르치면서 쟤 저렇게 가르쳐, 쟤 뭐 저렇게 훈수도 이렇게 말씀은 안 하잖아요. 세상은 어때요? 쟤가 저렇게 변해야 돼, 쟤가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이상해. 쟤가 이상해. 쟤를 어떻게 좀 변화시켜. 계속 그렇게 시사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관점은 그래요. 그걸 좀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 복음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맞게 살아가시길 바래요. 근데 원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도 싫잖아요. 아유, 쟤는 꼴 같지도 않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자신의 행동이 그러지도 않은데 자꾸 남에 대해서 비하를 하게 되니 그것도 듣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걸 또 원수라고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라도의 말과 행동을 보고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빌라도와 같은 원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을 보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빌라도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우리 살펴봤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하는 또라이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세상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도 감당하기 힘든 얘기예요.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됐잖아요. 감당이 안 됐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말씀 앞에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만 관심을 갖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속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원수를 빌라도와 헤롯과 같은 원수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 태어남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제가 어려운 말을 했을 때가 좀 있었을 텐데요. 그때 2부 순서 때 좀 다듬어 보자고요. 네. 제가 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지를 그때는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질문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이죠. 핵심 제목. 네. 내지는 한 문장. 네. 나의 원수 빌라도. 빌라도의 유형 대처 방법. 나의 원수 빌라도 뭔가 되게 영화 제목 같아. 네, 나의 원수 빌라도. 그리고 대처 방법. 빌라도 같은 사람 꽤 많아요. 약간 바리새인 같은 경우들도 빌라도 같은 유형에 속하기도 하죠. 옳은 얘기를 따박따박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안 지켜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우리들이 되자고요. 쟤는 쟤는 말하지 마. 쟤는 너무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감당 안 되는 여러분이 되자고요.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란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이치, 상식, 그런 것도 상관하지 않고 도대체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건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많은 시련을 주실 터인데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연단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